다 같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될 복은 청결한 마음을 구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면은 두려울 게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게 청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거 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그가 엘리사에게 주인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 아람의 말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왜요? 말, 병거, 군사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요. 당연히 무섭지요. 군사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칼과 창이 보이고 말이 보이고 아람의 군사가 지금 다 포위하고 있는데 무섭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왜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사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안을 유지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여러분은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불병거를 봤어요. 하나님의 불말을 봤습니다. 아람의 군사, 병거, 군대를 다 태우고도 남을 만한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불병거 불말이 한가득이 본인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는 종 사원의 눈도 열어두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면 두렵지 않죠. 여러분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천사들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은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가는 것마다 호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두렵지 않지요. 뭐 강하고 담대하죠. 그런데 보지 않으니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간절히 너희들이 삼아야 될 복은 물질의 복이 먼저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삼아야 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야. 왜냐하면 청결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불말이 보여요. 불병거가 보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바로 다윗처럼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너의 인생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인생이지만, 나 다윗은, 나는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신 인생, 너 뒤에 누가 서 있는가 본다라면, 골리앗 너가 그렇게 소리칠 수 없지. 보이지 않으니까 교만하지. 골리앗 너가 보이지 않으니까 거만하지. 너의 지금 목숨에 쥐를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의 코끝에 있는데 오히려 골리앗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가고 담대해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너는 물질, 너는 명예, 너는 세상 것을 가지고 나지만 나 하나님의 사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보일 때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은 산산조각이 나죠. 부서지는 겁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사울 왕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이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귀를 막았어요. 예민해져서 서로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핑계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다윗만은 마음의 평온과 함께 가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가고 담대할 수 있었던 시작점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청결한 마음을, 그 복을 받아야 된단다. 청결이라는 그 뜻은 헬라어로 보니 카다로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청결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 제의적, 의식적인 측면에서 청결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은 제의적, 의식적 측면에서의 흠이 없는 청결이 아니라 inner mind, 내면의 청결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불순물, 죄가 없는 상태를 청결이고, 두 번째로는요, 내 안에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상태,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상태가 청결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 여러분 또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십니까? 케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해 보면 마음의 깨끗함, 청결함이란 오직 한 가지 목적에만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십니까? 마치 공기가 지금 가득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공기로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만으로만 충만합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복인 겁니다.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청결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복은 첫 번째로 죄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상태죠. 죄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시작을 성경은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죄가 시작이 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수많은 죄들이 시작이 돼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이젠 죄가 여러 가지 갖가지 죄가 시작이 됩니다. 팔복의 말씀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고 어떤 세상, 물질, 권력, 명예, 외모, 세상 정욕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지요.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왕으로 모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청결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그 청결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음에도 그 순간, 그 시간 주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은 욕구,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은 욕구, 충동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하면서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지 못하고 내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내 안에 있는 못된 고집, 내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 이것을 빠르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제 발을 예수님께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그 죄 있으면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불순물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면은요 예수님 나의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시고요 손도 씻겨주시고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단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맞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생각이 왕이 되었고, 나의 정욕이, 나의 여러분 이기심이, 나의 감정이 왕이 돼서 그 순간 말씀을 내팽겨쳤다면, 말씀을 무시했다면, 말씀의 탓을 받지 못했다면 발을 씻으셔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죄가 끊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요. 하나님 보이면 어떻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 보이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고 교만해지면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저주스러운 사이클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내고 싶으냐? 정말 겸손하게 살고 싶으니? 그렇다면 회개가 시작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은, 발을 씻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보이면은 겸손해지죠. 다소곳해지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더 불순종하고, 죄 짓는 자는 더 죄 짓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더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하심이 보이고, 주님의 크심이 보여서 정말 주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니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나에게 말씀을 통해 비춰주사 내 속에 얼마나 가득가득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 가르쳐 주시고 찔러주시고 관여하여 주사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 평생 겸손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평생 정말 죄짓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가고 담대해지고 죄짓지 않아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기적이어지고 두려워서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의 복을 오늘도 사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 놨어요. 내면 세계에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마음이 청결할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보게 되면은 죄 짓는 것도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 보게 되면은 언제나 평안과 안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청결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고 또 다른 주인,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붙잡고 있는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가짜를 버려야지만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섬길 수 있는
신이 하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이란 신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강력하게 맞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혹받을 수 있는 신이 바로 물질이라는, 재물이라는 우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참 맞는 말이네요 하는 것이, 부부 사이에, 부모 형제 사이, 또 형제들 간에, 이웃들 간에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참 여러분 지저분한 싸움이 일어나요. 그만큼 물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날마다 내 안에 갈라져 있다라면, 내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다라면 그 마음은 불결한 마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래서 더 교만해지는 거야. 더 죄를 짓는 거야. 더 진흙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야. 날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물질, 사람, 명예, 권력, 여러분 외모, 세상, 허영스러운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거, 내 마음을 지금 뒤 흔들고 있는 거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비춤을 받고 내려놓으면서, 주님,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청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청결의 복입니다. 아더핑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청결의 복에 관해서 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못된 생각과 비열한 상상력과 사악한 욕망을 깨닫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불만과 불신앙과 감정의 냉담함을 애통해하는 마음이며 불경건함에 대해서 혼자서 우는 마음입니다. 참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맞아요. 내 안에 불순물이 들어올 때 많이 우십시오. 발을 씻어내십시오.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할 때, 주님, 내 영혼을 거둬가도 좋사오니 주여 이 생각이 끊어지기 원하며, 주여 내가 이 불결한 마음이 없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청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불순물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고요, 날마다 갈라졌던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걸 자꾸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세상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하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뒷걸음치고 있는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뒷걸음침쳤다, 사람에게 매였다, 내가 전혀 의미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다스림 받고 있었고 내 마음이 좁아졌고, 여러분이 주님을 보는 순간에 세상은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복은 청결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봐서 수많은 골리앗들이 몰려올 때 그 골리앗 앞에서 뒤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목줄을 잡고 있는 하나님, 세상을 진두지휘한 하나님, 통제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이 복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복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예수님 주신 이 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청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